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윤은정 집사님 간증이 있을 거예요.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제 설교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이걸 대입을 시켜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가져가서 회개케 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가려져 있던 것,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죄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욕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상상했다면 그것도 간음이다. 죄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마음을 열심히 가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려요. 근데 가려지는 것들 중에 자신의 교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윤은정 집사님 나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윤은정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았던 거를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두서없이 막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찢고 까불고 진짜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주님을 너무 세게 만나가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주님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고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오면서 진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리 아들에 대한 욕심이 다 아들에 걸려 있었는데 그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깨달아가면서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죽어도 천국 갔으면 천국 가는 문은 엄청 넓은 거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그런 천국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멀었지만 제가 지금 주님께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주님은 앞에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 거를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예찬이가 5살 때 주님께서 이 아이는 엄청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 예찬이가 별명이 뽀로로예요. 뽀로로 노래 처음 시작할 때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뽀로로인데, 그 아이가 진짜 내가 막 구몬 선생님, 어렸을 때 하던 구몬 선생님이랑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다니까 욕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욕심이 막 생겨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막 근데 이거는 정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는 엄마의 뒷바라지고 선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고 잘하면. 근데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 예찬이가 근데 이런 아이가 정말 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조금 그랬고 다 내려놓으면서 그래 놀아라. 그리고 학원도 안 지금도 유일하게 다니는 학원이 다 때려치고 유일하게 다니는 학원이 실용음악 학원 하나예요. 노는 거 진짜 좋아하고 주님이 또 이상하게 예찬이한테는 엄청나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막 통장에 돈이 많아서 얘를 다 채워주는 게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주님이 이모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엄청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1학년 때 친구들이 너네 집 부자냐? 이럴 정도로 얘한테 이래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생각이 다 있으셨더라고요. 애마다 사람마다 다 주님이 쓰시는 게 다르구나. 이 아이는 흘려보내야 되는 아이라서 가져봐야지 사랑을 받는 아이가 사랑을 주고 가진 아이가 흘려보낼 수 있다고. 못 갖고 막 그러면 막 움켜쥐게 되고 절대 흘려보낼 수 없다고. 그거를 하느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이런 애도 얘는 도대체 걱정이 있나? 예찬아 너는 걱정이 있니? 그랬더니 아니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진짜 우리 예찬이한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놀아주고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막 즐거운데 데리고 다니고 진짜 내 몸 힘든지 모르고 정말 얘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애한테 진짜 얘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정말 쟤는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얘한테도 채워지지 않은 게 있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걸 알았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아이가 6살 때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며칠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갑자기 제가 우리 아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제가 출근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가 걸어가기는 좀 어설프고 차를 놓치면 그 차가 또 배차 시간이 되게 길어서 지각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예찬이를 내려주고 좀 일찍 나가서 예찬이를 내려주고 예찬이도 학교를 좀 일찍 가더라도 엄마 차 타고 가는 게 편하니까 내려주고 출근하는데 난 바빠 죽겠는데 애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배가 아프다면서 설사를 한대요. 그래서 설사를 한대요. 그랬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일이 있어요. 뭐 페퍼민트, 뭐 라벤더 이런 거 섞어갖고 뭐 제조를 해갖고 캡슐에 담아갖고 주면 배가 정말 안 아프거든요. 그걸 해갖고 먹였어요. 먹이고 이제 빨리 가자고 바쁘니까 급하니까 빨리 가자 그랬더니 엄마 선생님한테 전화해줘 나 학교 못 가겠어 이러는 거. 갑자기 그 말에 뒷목이 팍 땡기는 거예요. 제가 예찬한테 평상시대로 했던 말 그대로 해도 돼요? 그때 뒷목이 팍 당기면서 야 이 새끼 안 죽어 그러면서 야 그 정도로 아프면 나 제 기준에 아픈 건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뭐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서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가 돼야지 아픈 거예요. 저는 독하고 막 제 친구들이 막 진짜 너는 독해갖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애라고 막 그 정도로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저 정도로 아픈 거는 정말 참을 만한데 야 이 새끼야 너 그 정도로 아프면 엄마는 매일 맞아서 장이 안 좋아서 제가 매일 설사하고 매일 배 아픈데 엄마 일도 못 다녀야 되겠다. 이 새끼가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약해 빠져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뭐라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학교 가기 너무 배가 제 입장에서는 제 수준에서는 아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을 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장염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 아니까 까불지 말고 나와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서 차 태우면서 분이 들풀려고 우리 아들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아파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였고 막 차 운전하면서도 뭐라고 막 쏟아붓다가 이제 내릴 때 다 되니까 괜히 미안하니까 너 진짜 내가 죽고 못 살겠다 참다 해서 진짜 죽고 못 살겠다 싶으면 그때 조퇴하고 와 그랬더니 그리고 딱 내려줬어요. 근데 진짜 내가 딱 출근하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때리려고 오는데 아들 이름이 딱 뜨는 거야.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딱 받더니 엄마 나 조퇴하고 지금 병원인데 장염이래. 지금 죽 먹어야 된다는데 엄마 본죽이 어딨지? 근데 그냥 내가 너 죽고 진짜 아파서 참기 힘들면은 조퇴하고 와 그랬는데 바로 내리자마자 조퇴를 한 거예요. 그래 진짜 얘는 그냥 어차피 조퇴했고 이제 끝났어요. 막 너무 이제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신난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화내는 거는 귀도 안 들어오고 막 신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이가 없었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쟤 저래 갖고 어떻게 하나 막 싶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6살 때부터 계속 채워지지 않은 게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공감을 하지를 못해요. 막 어떻게 우리 아들이 6살 때부터 했던 말이 엄마 나는 지민이 이모가 너무 좋아. 지민이 이모 엄마가 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너 그만큼 엄마가 놀아주고 이런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지민이 이모가 너무 좋대. 지민이 이모가 지금 사라 사모님이 본명이 지민이 이모인데 지민이 이모가 왜 좋아? 그랬더니 지민이 이모는 조금만 하지만 어떻게 했잖아. 아프겠다. 넬밴드 붙여줄까?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는 그냥 안 죽어 이 새끼야. 그냥 얘가 남자애고 강하게 자라야 되고 엄살 부리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고 선한 생각이잖아요. 제 기준이라도 선한 생각이게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고 내 생각대로 애를 끌어가려는 욕심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강하게 커야 하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안 채워졌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래갖고 매일 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나는 안 죽어 이 새끼야. 안 죽어 이 새끼가 제 18번이에요. 왜냐면 강하게 크려면 강하게 커야 되고 세상 살아가려면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갖고 진짜 이건 선한 건데 저는 그거를 그냥 내 기준에서 이게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라고 하죠. 상대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엄살이 없고 정말 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엄살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엄살이 있어서 엄살이 많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 화내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호응을 안 해주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원인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 거예요. 화가 나는 건 무조건 다 내 건 거예요. 이 화가 나는 거를 죽이기 위해선 내가 진짜 아이한테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막 괜찮아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게 되면은 예찬이는 그게 사랑이 그게 채워져서 내가 변하면 예찬이도 변하는구나. 내가 변하면 예찬이는 주님이 알아서 변화시키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는 세상 이치로는 공부를 잘하고 막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 진짜 선한 생각이고 정말 옳은 생각이고 그걸 뒷바라지 하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공부 잘하는 애는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거는 사람 생각이고 사람 기준이고 주님의 영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내 욕심이고 내가 생각대로 아이를 끌어가라는 내 아집이고 내 교만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예찬한테 가서 진짜 언니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막 내가 어떻게 손잡고 우리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손잡고 주님이 하신 말 듣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됐어. 그랬더니 언니가 네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바른 거일지라도 죽어져야 하면 너는 순종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목사님이 너가 뭐가 죽어져야 되는지 알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정말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애가 세게 자라야 되고 진짜 엄살 부리면 안 되고 이걸 했는데 애한테는 그게 너무 너무 이 센 엄마를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먹혀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엄살 부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씨알이가 안 맥히니까. 그게 안 채워졌구나. 그래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찬한테 가서 예찬아 엄마가 정말 너 이해 못 해주고 엄마 생각만 하고 너를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네 공감 못 해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는 엄마가 달라졌어요. 한번 해볼게. 노력할게. 진짜 미안해 하고 사과하고 진짜 회개하면서 제가 주님한테 진짜 내가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정말로 막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뿌리를 심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다는 걸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십자가가 분명히 오겠구나. 그거를 제가 아직 이 뿌리가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다짐을 했어요. 이 십자가를 분명히 지나가야 내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기필코 지나갈 거야. 라면 또 지옥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목표가 된 제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저는 천국은 내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라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 십자가 이제 앞으로 올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의 고난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정말 악해가지고 주님이 벌로 주는 심판으로 주는 고난 말고 주님이 내 육이 죽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넣어주시는 그 십자가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구나를 다시 다짐하면서 그 십자가를 정말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죽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정말 커져서 정말 저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날을 진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우리가 뭐가 죽어져야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 아집, 기준, 스펙, 경험에서 오는 것들 굉장히 위험해요. 그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동생 손을 잡고 뭐 주일로부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너는 아이에게 뭘 주입시키지 말고 공감을 해주고 사랑을 해줘. 그리고 예찬이가 방 안 치우면 들어가서 함께 치워줘. 언니 그럼 애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하는 거야. 네가 먼저 죽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아이가 채워져야 돼. 아이가 채워져야 훈육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아이가 사랑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반감이 일어나지. 아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절대 안 돼요. 아이에게 막 기준으로만 내세우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막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 그 기준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사부님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놔라. 0으로 가자. 네가 아무리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 놓거라. 0으로 가자. 딱 깨달아졌어요. 아,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하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베드로 이방인들을 가증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안수를 해주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증한 것들을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번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가증하다는 거네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기준들이 전부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기분이 확 나쁘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걸 주셨다면 그것도 쓰시려고 주신 건데 왜 그게 악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손 딱 잡으라고 잡았더니 언니가 언제 예찬이 방 치워주면서 화낸 적 봤어? 그렇게 여러 번 자주 와서 예찬이 방 청소 함께 해주면서 예찬이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 한 번도 없지. 함께 해주고 함께 해줘. 청소해줘. 그리고 예찬이가 부족한 부분들 엄마가 공감해주고 싶어하는 그것들 다 채워줘. 그래야 네가 죽어. 그러면 예찬이는 모든 것이 채워지면 스스로 하는 아이야. 두고 봐. 예찬이는 모든 사랑이 채워지면 스스로 하는 아이야. 예, 부모가 먼저 죽으면요 아이는 하나님이 깨우쳐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우리 오경영 목사님 본인 스스로의 삶을 깨우쳐 가시니까 승렬이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 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 그렇게 학대시켜가면서 시키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 현열이는요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막 제가 막 속이 상할 정도로 정말 우리 현열이 생각하면 막 주님 이 아이를 어디다 어떻게 쓰시려고 이 아이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 아이는 또 그렇게 해야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노는 걸 다 좋아해요. 누가 예찬이만 좋아하겠어요. 모든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까지 놀아야 돼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 전공하시는 분, 의사분들, 똑똑한 박사분들이 사고 많이 쳐요. 왜요? 공부가 최고가 됐기 때문이에요. 인성은 망가져버리고. 사이코패스요. 죄송하지만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이 안 채워지고 공부를 최고로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바꿔가시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터치해 가실 거예요. 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뺏기긴 했는데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1에서 44절까지예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교독하시고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둔 그 선물,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참아내며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난 모습,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다시 깨닫고 마음에 품고 말씀이 삶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네, 구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제가 존귀를 영광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면 영광이에요. 고치세요. 존귀가 영어 성경이 안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온 오류예요. 왜 자꾸 제가 이걸 존귀를 영광으로 바꾸냐면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존귀가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예, 증언. 증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증언을 받지 않으신대요. 요한이 한동안 와서 예수님을 막 증거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는다. 나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왜요? 성경 기록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였느니라, 성취하였느니라, 성취하였느니라. 구약에 하신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 나에 대한 증언이에요. 왜요?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신 거니까. 신약과 구약은 나누어질 수 없어요. 결단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증언을 해주신대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요, 말투리아예요. 이 뜻이 뭐냐면 주어진 확증, 기록, 증거라는 뜻인데요.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가 또 들어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니, 이 증인으로 해석된 이 단어가 말튀스예요. 그러니까 말튀리아와 말튀스가 굉장히 단어의 뜻이 흡사한데, 말튀스는 증거, 순교자, 기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증거, 순교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나가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야. 결단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 뒤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너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줄 거야.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운 게 없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칠 거예요. 전부 순교했죠. 그 순교라는 뜻이 이 증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도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모든 것들은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8에서 11절. (7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좋은 선물들을 줄 안대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기서 성령으로 번역한 게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들어가면요,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냥 영은요, Spirit이에요. The Holy Spirit은 성신님. 우리가 옛날에 다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님 했잖아요. 그게 옳은 해석이에요. 성령 할 거면 성령님 해야 돼요. 그냥 성령은 그냥 영이에요.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부리시는 영이 성령, 영.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영이 그리스도 영.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의 그 세 분의 영이 내 안에 다 함께 계시는 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알아서 경험해서 내가 터지고 깨지고 경험해서 그 길로 가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분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사역을 하면서 교만이 다 비워지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낱낱이 다 밝혀지고 그걸 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 알다라는 단어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려요. 알다라는 건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여 아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건 결단코 자기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거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말고 다른 기독교 서적들만 읽으면 병들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고 목사님들 설교들 여기저기 주워 들으면 병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지옥 가요.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서 삶으로 결단코 살아낼 수 없어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 어떻게 살으래요? 회개하는 삶을 살라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사랑하는데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인내해주고 끝없이 덮어주고 끝없이 참아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형제를 용서하되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라잖아요. 그런데 이 삶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에요. 그대로 삶을 살았을 때 영적 양식이 돼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이에요. 단지 그냥 움직이면서 설거지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신호등 건너면서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나머지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적선하듯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요, 이 인간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지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죄로 딸려가는 건요, 추락을 해요. 얼마나 쉽게 추락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저를 북한으로 보내실 거래요. 그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되니까 네가 그때 되면 굉장히 바쁠 거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딱 그분 설교들만 들어요. 다른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설교 들으면 정말 병들어요. 큰일 나요. 섞여요.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은 1, 2, 3권을 봤어요. 와, 근데 죄송합니다. 쓰레기더라고요. 그거 읽으면 혼란스러워져요. 왠지 아세요? 진짜가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이 잔느기온과 누구죠? 신학자? 제스펜 루이스의 책을 읽고선 그걸 썼어요. 본인이 경험해서 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우리 육은 죽어야 돼요. 살아서 태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내려와요. 달려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더라고요. 이러면 사람이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도 똑같아요. 이 설교 들고서 다 동령하듯 주워 듣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똑바른 말을 했는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맞는지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똑바로 가요. 여러분들 저 쳐다보면 큰일 나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거룩한 쪽으로 가요.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적선하듯 교회 다녀주는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일 나셨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셨습니다. 적당히는요 지옥 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살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치리라.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구하래요? 성령님을 구하래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는 그 제자의 질문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나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는 단어 안오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위로부터 다시. 뭐예요? 위로부터 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나는 하늘로 갈 수 있어. 나 말고 하늘로 간 자가 아무도 없어.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만 사람은 뭐 결코 못 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 선한 일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따위로 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착해봐야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해요. 사람의 선한 건요 반드시요 받으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매번 명절 때만 되면 김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야. 아니 나는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왜 매번 나도 명절 때 뭘 보내드려야 되나 부담스러운 거야. 왜 자꾸 이런 걸 보내실까? 난 그분한테 한 게 없는데. 근데 주님이 옆에서 그러세요. 너 김치 담가주잖아. 나 다 까먹었어요. 왜요? 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소들은 다 기억해요. 왜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거는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해요. 사람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을 걸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양들은. 우리가 했다는데 양들은 기억 못해요. 염소는 안 했다는데 기억해요. 사람의 의로 하는 건 다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오는 건요 심부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하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늘 가서 받을 상급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예수님 제가 목숨 딱 끊어졌을 때 주님이 날 마중 나오시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른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36절 내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증언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39절 성경 그릇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때는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모세오경 딱 그 5권이에요. 이 모세오경들은요 율법사들과 성직자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도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목사님들 탓이에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끌어다가 섞어서 하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삶을 살아낸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낸 자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은정 집사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자기 기준을 들여놓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찬이가 그게 안 채워졌던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 부분이 안 채워져서 6살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살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 막 그 작은 거 하나 6살 꼬맹이가요. 만 4살이에요. 상처 다 났어. 스크래치 조금 있어요. 울면서 엄마 데이베트랑 약이랑 아무튼 줘? 엄마는 그걸 안 해주는 거야. 됐어 안 주고. 맨날 됐어 안 주고. 아이는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걸 계속 채워달라고 하는데 아이한테 그게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사모님은 막 예찬이가 먹으러 어머 어떻게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막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6살 때부터 계속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죽어줘야 돼. 아이가 이게 채워져야 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은정이는 남자는 강해야 돼 라는 그 기준 때문에 아이를 계속 막 강하게만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나는 검을 주러 왔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것이고 아들과 아비가 싸울 것이며 딸과 어미가 싸우리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라 라는 단어예요. 이 축복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굴복해라. 사랑은 네가 죽는 거다. 가정이 원수야. 너희 가정에 원수가 있어. 거기서 무릎 꿇어. 거기서 인내해. 거기서 깎여. 거기서 죽어. 끝없이 인내해라. 끝없이 사랑을 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란다. 살아내는 거란다. 사랑은 고치려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사랑은 네가 참는 거란다. 네가 인내하는 거란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인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요. 크게 아내 뜯어 고치려고 아마 남편들은 권위 세우고 막 아내 고치려고 들고요. 아내들은 그거 하기 싫으니까 막 남편하고 싸우고요.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막 채찍 들고 공부하지. 쉴 시간도 없이. 아이들 병 들어가는데.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얘를 그냥 무기로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오늘날 한국의 학생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 공부 안 시켰어요? 학원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영재교육. 꼬맹이 애들을 막 혹사시켜요. 영어 시키겠다고 막. 아주 안달이 났어. 아빠가 돈 버는 게 절반이 자녀들에게 다 들어가 버려요. 막.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니 자식의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전교에서 반에서 2등 했는데 그 1등 안 했다고 엄마가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1등 했더니 전교 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교 등수 전교 몇 등 안에 들었더니 이거 갖고 만족할 거냐? 전국에서 1등이더라. 계속 매질하고 때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 죽였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자식들을 혹사시키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들어가야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식 안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바꿔지는 그 인생을 살면요, 자식 안 망가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먼저 죽어지십시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났을 때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가 전도하는 게 왜 자꾸 역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병들었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죄로 한가득 차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음란해요. 아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애인 하나씩 다 두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음란하면서 어통의 세상에 되고 회개하라 말할 수 있겠어요?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대요. 너희가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영원한 생명 가지 않아.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영원한 생명 가지 않아.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야. 그러니까 성경 똑바로 보고 네 삶들을, 너희 인생들을 바꿔 살기 시작해. 자, 그래서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성경 다 밑에 긋고 영광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면 다 받아들일 거래요. 지금 이단들 정말 걸어다니는 현역 예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다 몰려가 있잖아요. 그 뭐 안상호 거기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하나님이 돼 있잖아요. 캐톨릭은 마리아가 하나님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끼워 넣을 수 없어요. 사람이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늘로 가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요. 사람을 통해서는요 지옥 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44절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연결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성령님.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 금식하고 매달리는 하나님 성령님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구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는 성령님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열려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직통계시라 그래요. 그거 다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그럼 여러분들 성경 뭐하러 읽어요? 동화책이네요? 지금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안 살아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사시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근데 왜 자꾸 직통계시란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말썽을 부려. 아주 불순종하고 아주 교만 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죄를 지었고 타락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바세바를 범했나요? 왜 우리아를 죽였나요? 왜? 거룩한 종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자꾸 하려고 드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으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뭘 요구하더래요. 얼마 하라고 얼마 하라고. 그때 저는 값없이 모든 걸 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갖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은요 그분에게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는 거고요. 그분이 내게 헌금하고 안 한 거는 그분의 자유예요. 이 입술을 내뱉어서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너 얼마 헌금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돈 받고 장사하는 거예요. 기도원 팜플렛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예수의 능력, 역사, 병고침, 예언, 대언 팔아 장사하는 거죠. 예수님 팔아 장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은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미끼 하나 던지는 거예요. 왜?
너 고쳐줬지? 빨리 예수님 안 들어와. 네가 경험했지? 하나님 체험했잖아. 이제 예수님 똑바로 믿자. 그 믿기예요, 믿기. 그 은사가 별 역할을 못해요. 그 은사 갖고 생명을 주지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싹 다 가짜다. 진짜는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우리 여동생 방언받고 예수 믿고 막 손에 떨림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막 이러고 신나갖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우, 저걸 어쩌나,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 작두타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입니까? 거기가 시작이에요. 회개하는 인생으로 들어선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마약하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완성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완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런 목사님들 타락하십니까? 왜? 그렇게 완전한데 왜 타락하십니까?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늘 회개하고 가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명령대로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 됐다 하는 순간 없어요. 섰다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운전도요, 잘한다 싶을 때 교통사고 나는 거랑 똑같아요. 교만 딱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이 가장 큰 죄의 뿌리예요. 교만 자만이 정말 큰 뿌리예요. 그것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다 쥐고 있어요. 자랑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요. 그 교만 자만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야지 아버지께 갑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죽어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성된 사람 없어요. 완성됐다면 여러분들 여기 안 살아 있어요.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찾으신다고요. 너. 한 사람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역자 찾으면요, 엘리야 안 데려갔어요. 그만한 통로가 어디 있어요? 에녹 안 데려갔어요. 그만한 통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찾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신부. 그래서 신부가 딱 완성이 되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성됐기 때문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바꿔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말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고. 사역자들은요, 목사,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사역하시려고 들지 마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슬픔을 같이 해주고 아픔을 같이 해주고. 사랑해요. 섬기는 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들 자아가 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거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깨달았고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삶은 인생을 바꿔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죄가 죽고 자아가 죽고, 그래야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선한 일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헌신 봉사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전도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내하시는 길 따라 차분히 따라가시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내하실 거예요. 어떻게? 근데 사랑해야만. 사랑하는 자녀가 보여요, 죄가. 우리 여동생에게 가서, 우리 여동생 참 예쁜 게 뭐 저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제가 가서 톡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언니 잘못했어요. 이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삐뚤어져 나가서 가서 권면을 했는데, 권면하는 그 소리가 기분 나빠. 아우, 듣기 싫어. 제 설교가 듣기 싫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권면을 해줬는데 기분이 확 나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계신 거예요,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 다윗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야단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바로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화내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가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계속 점검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통로 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사가 누구를 대표해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게 국가들, 대사관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해요? 대통령의 말을 전달해요? 대통령의 말을 전달해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만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는 그 안에 불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왜 자꾸 교만이 올라오고 왜 자꾸 삐뚤어 나갈까요? 고린도후서 4장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잃어버릴 때 뭘 잃어버려? 여러분들,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은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제가요, 핸드폰으로 설교를 자꾸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북한으로 나중에 통일된 북으로 보내신다고 하니까 북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것들을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이제 막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구나.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계속 손이 계속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거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확 안 되겠길래, 깨달아지길래, 하나님 저 투지폰으로 바꿔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끊어내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걸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옮겨져 버려요. 어떻게? 마음이 가려져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서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 누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요,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 생활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싹 다 핸드폰에 쓰고 계세요. 낭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육신적으로는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죽음으로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들을 다 써버리네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 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들 말씀 안 보시면요 살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사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와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래서 분별해서 가는 거예요. 분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직통계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이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래요. 빛이 왜요? 죄를 들추는 역할을 하니까 빛인 거예요.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자꾸 들추시잖아요. 우리 여동생 전에 그게 죄인 걸 몰랐는데 그게 깨달아진 게 빛이 들어와서 조명해 주니까 야,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나는 선하게 내 아들을 정말 남자답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그 선한 기준이 이게 악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역할을 해주는데 그 빛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그들의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여러분들 죄가 가려져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죄들을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가려지게 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 훔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야, 종교 생활해 괜찮아. 너 천국 가. 교회 가잖아. 헌금 많이 해 괜찮아. 천국 갈 거야. 나머지 시간 내가 원하는 걸로 싹 다 쓰고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죄로 딸려가요.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지, 돈을 어디다 쓰고 있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삶을. 누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누가 열어?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밖에서 강제로 성령님 안 열어요.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회개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죄를 계속 지으면서 마음 자꾸 잃어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사고 거기에 돈 쓰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고요? 평안하시죠? 지옥 가고 계신데 평안하시잖아요. 그죠? 자꾸 돌이키세요. 그게 죄라는 거 여러분들 깨닫고 인식하셔야 돼요. 죄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결단코 아무것도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려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저 멀리서 세바에서부터 향유를, 비싼 향유를 구해다가 예루살렘으로 왜 가져오느냐, 무슨 목적이냐 도대체. 너희가 삶은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엉망이면서 비싼 향유, 거기 세바는요, 저기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메리카 그 맨 끝쪽이에요. 예멘 있는 그 땅이에요. 거기서 그때 뭐 자전거도 없었고요,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어요. 제일 빠른 게 말이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비싼 향유를 사와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겹대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근데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그들이 드리는 선물은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거 먼저 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주일 안 빠져요.
물론 교회 다니는 걸로 저 사람의 신앙이 100%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꼭 나으려고 애를 쓰죠. 겉모양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마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머리컬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싹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굴복하십시오.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거기가 성령님 회개하면서 성령님 달라고 해야죠. 성령님 뭐 해달라고 해요? 뭐하러? 잘 먹고 잘 살려고? 회개하는 인생 살겠다고 성령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좀 저희는 킹제임스 흥정형 마제스티를 써요. 성경 구입하세요. 집에서 읽으세요. 제발 시간을 내세요. 우리 미경 집사님이 하랑이 막 키울 때 막 기도에 미쳐 있고 막 말씀에 미쳐 있고 막 아이 업고 다니면서 이제 애랑 붙어 있으니까 막 싱크대 앞에다 말씀 써서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말씀 써서 붙여놓고 막 그걸 외우셨대요. 그 얘기 딱 듣는데요. 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와, 내가 설거지하는 시간을 버리고 있었네. 그래서 어제요 막 써갖고서는 싱크대에 다 붙여놨어. 막 외워야 되는 말씀들 다 붙여놨어요. 막. 와, 이렇게 해야겠구나. 배웠어요, 저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 삶을 고쳐 사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